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누가는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경이롭게 이러한 표현을 아주 자주 쓰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불법 구금하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고 날이 이미 저물어서 이튿날까지 불법 구금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복음이 갇혀있지 않도록, 복음이 사도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성숙해 가지만 고난 때문에 복음이 흥황하게 오히려 더 확산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말씀을 들었던 사람 중에, 말씀을 들을 사람 중에가 아니라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서, 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서 믿는 자가 많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 자가 많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었던 자, 믿은 자, 다시 말하면 순간만 은혜 받아서 아니면 순간만 모면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믿는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떡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다,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님께서 베푸셨을 때 그 똑같은 정황이거든요.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복음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그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서 이 남자의 수라고 하는 이 숫자를 그냥 사람의 수, 그냥 아무것도 앞에다 수식어를 붙이지 아니하고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다른 복음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는 누가복음에서도 똑같이 남자의 수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경이로운 숫자, 오병이어하고 비교될 만큼 주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보다 더 큰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의식하면서 누가는 이렇게 쓰고 있는데, 남자의 수가 약 5천, 약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단정 짓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5천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쓰면서 약이라고 하는 이 표현, 우리가 어떤 숫자에 대해서 너무 민감한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확진자가 얼마고 사망자가 얼마고 하는 이 숫자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들쭉날쭉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5,100명이면 어떻고 4,90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것이 중요하지 숫자에 대해서 연연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누가는 우리 주님께서 벳세다 들녘에서 베푸셨던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그렇게 많이 모여서 많이 먹었는데 떡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찾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렇지 않다, 믿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그 순간만 믿은 것이 아니라 믿는 자, 계속해서 믿을 자를 말하고 있는 건데, 앞쪽에 사도행전 2장 41절에도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고, 여기에도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순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도들의 말씀에 이리저리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5장 14절에 보면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고 죽게 나오는 사람들이죠. 믿는 자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냥 떡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이하게 여겨서 말씀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6장 7절 뒤로 또 6장으로 넘어가 보면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누가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녀의 큰 무리, 막연하게 그냥 사람들이 섞인 대중들, 군중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아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죄자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고 죽게 나오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지. 말씀이 흥왕할 때, 말씀이 전파될 때, 말씀이 증거될 때, 말씀을 전할 때, 숫자와 성과를 자랑하기 위해서 누가가 이렇게 자꾸 숫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과시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듣고 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는 것이죠. 말씀이 기갈한 시대가 있을 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숱하게 수없이 많은 매체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이 땅에 말씀이 정말 가득합니다. 풍성합니다. 그런데 진정 가려서 들을 만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많은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 복음의 능력은 사람에 의해서 가둘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4장 1절을 시작하면서도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밑에 각주가 붙어 있듯이 경비대장과 그리고 사두개인들, 제사장 중에서도 지도급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은 다 사두개파였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필정할 만한 권위를 가진 자는 성전 경비대장이었습니다. 아무나 성전 경비대장 세우지 않았습니다. 종교의 두 축이었습니다. 지도자급이었습니다. 성전 경비대장, 성전의 수비를 맡은 자, 이교도의 침입을 막는, 부정한 자가 성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다시 말하면 천사장의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경비대장들, 또 오늘 말씀 뒤로 지나서 6절 말씀에도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의 재판에 관여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의 이름만 무려 4명이 나옵니다.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정말 도장 찍듯이 남발했던, 종교의 그 권위를 탐닉했던 그런 사람들의 복음이 갇혀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지. 교회는 고난받을 때 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더 찾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1년에 3차례씩, 한 주간씩 그렇게 교회에 올라와서 새일에 새벽 기도로 온 가족이 다 함께 그렇게 올라왔던 시간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이 인도한다 그래서 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자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때가, 이 고난 중에,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아직도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하고, 혹자는 3번까지 이 백신 주사를 맞아야 안전하다, 미국에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또 6개월만 지나면 또 재접종해야 된다, 별 예측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교차 접종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책임지기 싫으니까. 왜요? 앞에 회사와 뒤 회사가 다르면 어떤 주사 때문에, 어떤 백신 때문에 몸에 이상이 발생됐는지 책임 소재를 나눠야 되니까 불편해지지 아니하도록 그냥 아예 한 회사 것을 맞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속에서, 이런 고난, 이런 고통, 이런 염려, 이런 재앙, 이런 전염병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을 때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4장 3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열매입니다. 단순하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냄새가 진동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을 여셨다는 뜻입니다.
믿는 모든 자가 주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사도들이 가르쳤던 것처럼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죽음에 허무하게 굴복하는 이 세대입니다. 얼마나 의외의 죽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아시잖아요. 지금 얼굴 공개한 범죄자, 자기하고 아는 여자들을 2명이나 죽이고 또 3번째 여자도 물색해서 죽이려고 했었다. 이런 시대입니다. 전염병으로 모두가 다 조심하는데도 이 사망과 허무한 죽음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 우리의 진정한 자랑, 우리의 진정한 전부 무엇입니까? 부활의 소망만이 모든 죽음의 공포와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슬픔과 절망 물러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새 생명이고 우리에게 새 약속이며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십니다. 건지고 위로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계절, 가을 기도회, 가을엔 기도회, 이 기도를 통해서 육신의 조건이나 상황을 문제 삼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곤하다, 작심삼일이니까 한 사흘 정도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졸린 눈 부비면서 간신히 참여하고, 이렇게 피곤함에 지지 아니하는, 오늘 또 새 힘을 주시는,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영생의 역사가,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첫 열매가 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